오늘 9장 8절에서 21절까지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21절인데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만 5번 그렇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2절 말씀, 17절 말씀이 있고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오늘 이 말로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식으로 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건너의 말씀이 영화롭게 저희 속에 임하게 해주실 간구하고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은혜롭게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숨 호흡이 그대로 담겨있는 채로 받을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잠깐 제가 한 잔. 성경에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주의 손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도 주의 손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장 15절에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느니라.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주의 손 나오면 심판이죠. 다음 민수기 11장 23절에 주의 손이라면 주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때는 권능의 손이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하셨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손이 짧아졌어. 이 말은 권능의 손, 권능이 모자라서 이 말입니다. 주의 손은 권능의 손, 주의 손은 심판의 손. 주의 손 하면 주의 손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만 이 5번 나오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5장 25절, 9장 12, 17, 21절 9장에서만 3번 나오면 12절, 17절,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리고 10장 4절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자신 손을 펼쳤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첫째가 권능의 편입니다. 모세가 주를 향해 손을 펼치면 주께서 권능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둘째는 긍휼이나 은혜, 도움을 베풀 때 주께서 손을 펼쳤다 그러면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펼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넉넉히 구워주라. 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 이러면 뭐냐? 그 말은 뭐냐면 긍휼과 은혜의 도움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손을 편다 이 말이죠. 밤에 움켜잡는다 그러면 뭐죠? 손에 꽉 움켜잡고 안 내놓더라. 어때요? 그건 한국말로 쓰는 표현이에요. 또 밤에 손이 크다 그러면 어때요? 아, 그 사람 진짜 손이 크더라. 뭐 음식을 장만해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누구를 도울 때도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아 손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번 자기 소중에 들어가면 뭐 꽉 잡고 내놓지 않는 사람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이러면 이 말은 성도들의 이웃, 가족, 형제, 대인관계에서 베풀고 섬기라는 삶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국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넓게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넓게 펼치라는 말은 인색하지 않고 구하게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펼친다. 이 말은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향해서 두 손을 펼치거나 주의 제단 앞에서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본 자세가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쳐서 하는 겁니다. 넷째 심판을 집행하는 손입니다. 주께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 위에 손을 펼쳤다고 하면 그곳에 주의 심판, 분노, 경로 이런 것이 집행됩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1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주께서 손을 펼치셨다.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럼 누가 그걸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거나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손을 넓게 펼쳤다는 것은 아무도 그분의 심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 65장 2절에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쳤어. 손을 펼쳤다 심판이죠. 이 5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주께서 손을 펼쳤다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판의 손입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여기 언더라인. 자, 주께서 뭐라고 해? 야곱에게 뭘 보냈다? 말씀을 보내심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첫날 어둠과 물 위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 6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5장 23절, 55장 11절 두 구절. 이사야 45장 23절, 55장 11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지요.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말이 나갔다요. 말이 나갔은지.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55장 11절 이러합니다.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면 이루어진다. 주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도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고난에 처한 요셉에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원한 건 뭐였겠어요? 구원이었겠죠. 주님이 요셉에 보내주신 건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으로 갑니다. 17절 19절 감옥에 있는 요셉 이제 발에 착고를 차고 말이죠. 아주 이 창세기는 이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감옥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요셉이 언제까지요? 예, 말씀이 임할 때까지 종으로 팔렸어요.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요셉의 발은 족쇄의 흉터가 평생 돼 있었을 겁니다.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죄도 지금 상당한 저거예요.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만 나오거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처음 주신 것도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만난 후에 주의 율법 즉 그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147편 18절, 시편 11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뭘 보냈다고요?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냈다. 싹 뒤로 와서 147편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사.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럼 문제는 야곱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언제나 자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표적을 보내주길 원하고 기적을 보내주길 원하고 본능을 보내주길 원하고 어떤 영이나 체험이나 신비한 뭘 보내주길 원합니다. 어떤 이는 빵을 보내주길 원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내려 보내주길 원합니다. 뭐 이거 어딘가 뭐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도 아니지만 하늘에서 뭐 다이아몬드 떨어졌다, 금이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던데 그 건축할 때 뭐 떨어졌다 그랬죠? 다이아몬드 맞아요? 하여튼 미치에다 골고루 미쳤지. 다이아몬드 떨어졌으면 그거 팔지. 그거 바로 성전 건축하면 되지. 그럼 뭐 저기들이 나눠 가졌다든가 어쨌다는데
하도 웃었더니만 안 믿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떨어졌는데 했더니만 성전 앞에 기도하는데 앞에서 뭐 우르르 떨어졌다나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예요. 뭐 떨어졌는지 몰라. 떨어졌다잖아. 그들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걸 보내주길 원한다 말이에요. 그걸 보내달라. 하나님 뭘 보내준다고요? 자신의 말씀을 보냈다. 이건 말고 주님. 이건 말고 주님. 이거 보내주지 말고 다른 거. 주님이 보내주시는 건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증언들에 구하는 대신에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에 구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것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 마침내 멸하기로 하셨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 36장 15, 16절. 역대기 36장 15, 16절. 역대기하 36장 15, 16절. 주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여기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뭘 보냈다고요? 다이아몬드를 보내고 모세 성막 건축할 때나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도 다이아몬드 안 보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뭐라 보내고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뭐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여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여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분의 대언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9장 와서 9절.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및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다 안다 하래.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 하면 유다 지파, 남왕국을 하면 유다가 대표고 북왕국은 에브라임이 대표예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에브라임과 및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이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이 도착을 했어요. 임하였다 이 말은 케임 왔다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 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야곱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 야, 주의 말씀을 받았다. 어때요? 부응해야죠. 회개해야지. 근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왔을 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왔느냐? 10절 경고의 말씀이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왔어요. 경고의 말씀 듣자마자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겠네. 이래야 되죠. 그리고 해결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돌무화과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벽창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는도다. 망해도 걱정 없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일어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면 벽돌이 다 무너지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와서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다 찍히면 우리는 뭐라고요? 벽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이거 대단하죠. 자신감이 넘치네요. 이 말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이런다는 거지.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겠다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들이 찍혔다면 벽향목들로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일으키겠다 이거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중개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와 재물을 축적했고 군사력도 키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인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경제와 군사력에 부흥을 이룬 왕입니다. 성군 아합이야. 그쪽에서 받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내 유대교로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완전히 축출하고 왕국에도 완전히 바알의 대언자도 가득 채우고 모든 도시의 모든 길에는 바알의 신전과 바알의 우상을 채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 길은 유대교로는 안 된다 이거. 유대교로 갔다가는 신정정치가 되고 신정정치가 되면 우리는 그냥 맨날 제사지라 끝난다 이거야. 얘들이 다. 우리는 유대교를 없애고 이 다른 주변 민족들처럼 이 바알을 섬겨야 부흥한다. 이렇게 했는데 쫄딱 망해버리면 어때요? 왕을 탄핵하라 그러고 뭐 끌어내린다는데 막 잘 사는 거예요. 응? 잘 살고 막 하니까 이 북왕국이 얼마나 그때 잘 살았던가 하면 이제 남왕국과 통일의 때가 왔도다 하면서 아합이 하는데 남왕국에 자기 그 왕비를 삼았잖아요.
여로보암과도 인척관계를 맺고 그 아들하고도 인척관계를 맺고 이렇게 타동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이렇게 통일을 꿈꿀 만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축적하고 군사력도 키웠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외교관계도 잘 맺어두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대원자가 뭐 아모스 같은 사람, 그죠? 호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부왕국 회개하라 망한다 그러면 뭐 망하면 망하지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망하면 망하라 그래요. 망하긴 뭘 망해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유대교 유일신앙을 버리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실증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던 터라 주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울 것이고 찍히면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자신을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군대를 신뢰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망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이사야 9장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그러므로 이들이 교만하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래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이렇게 합치시리니 르신은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왕. 이스라엘 왕 베가와 손을 잡고 유다를 침략했던 왕인데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르신을 치게 한 대적, 일으킨 대적이 누구냐? 아시리아 왕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다마스쿠스를 쳤어 점령하고 포로를 사로잡아서 기일을 한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르신을 죽여버렸죠. 르신을 죽여버렸어요. 덕분에 시리아 동맹을 맺었던 보왕국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시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습니다. 흩어버린 거죠.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진 벽돌 대신에 다듬은 돌로 다시 쌓지 못했습니다. 찍혀버린 무화과 나물 대신에 백향목을 자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들을 잡아다가 흩어버렸고 그 땅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렸고 혼혈 정책과 더불어 다종교 다문화 정체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과 그 고유의 그 종교성 그리고 이스라엘 독특함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고유한 정체성이 있죠.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살해버렸습니다. 12절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앞쪽이 시리아입니다. 아래로 남쪽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치십니다. 또한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말씀대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동맹에서 그들을 삼키는 적이 되고 맙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일본 한번 보세요. 미국한테 원폭을 맞은 나라야. 그러려면 그 반미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야 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찹쌀궁합이 없죠. 오히려 한국은 어때요? 남한은 해방시켰죠. 경제 부흥해줘. 50년간 나라 지켜줬죠. 한미국 인계철산이라 그래. 찰떡궁합이야. 트럼프 오지 마라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난리도 아니야. 오히려 미국한테 얻어맞은 북한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난리치고 그죠? 이게 희한하단 말이지. 르신이 죽은 아시리아는 시리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자 12절 마지막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그들을 치시지만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아니 멀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8절에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굵은 배를 누르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곡하고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분노는 자신의 생각을 다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주의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깊이 생각하리라. 주의 분노는 자신의 마음의 뜻한 바를 다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이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요. 돌아서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찾을 때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주님은 그들이 돌아서든지 완전히 멸망하든지 끝장을 내주시는데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면 그분의 진노는 언제 거두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들을 믿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들을 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가 거두어지. 그들 위에 있는 저주가 거두어집니다. 진노가 거두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들을 믿으라. 주님께서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하나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 위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주의 손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손은 펼친 손은 계속 그대로.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림 때 안 믿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안 믿어요. 재림 때도 안 믿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환란 끝날 때까지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의 손을 믿는 그날까지. 회개와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초림의 예수를 믿든지 재림의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그분의 진노와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들었지만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들 위에 여전히 주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그날까지. 이사야 9장 13절. 이사야 9장 13절.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자기를 치는 이에게 돌아오겠어요. 우리 우리미는 자기를 때리면 돌아오는데 덜 맞으려고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때까지 주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멸망하는 민족, 멸망하는 국가, 멸망하는 백성들, 멸망하는 가정, 멸망하는 교회, 멸망하는 개개인의 특징은 주의 징계와 심판에 불구하고 불평불만만 쏟아낼 뿐이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도 돌이키십니다. 대언자 호세와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주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 반복해 선포했습니다. 아모스가 막 심판했을 때 그때 아모스가 대언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 너무 잘 살았어요. 귀족들은 뭐 여름 별장, 겨울 별장에 있었고 상하 침대 누워 잠잘 만큼 잘 살았는 그런 시대야. 근데 막 아모스가 회개하라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미쳤나 이 자식 이래 되는 거예요. 응? 이런 또라이 대언자였는 니는 베델에 가서나 대언해라 뭐 이랬다고. 니는 베델은 여기는 왕의 채플이니까 니는 베델에 가서 대언해 필요 없다고.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언자가 필요치 않다. 여기는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 우린 종교를 바꾼다 이거예요. 우린 바알교로 바꾸고 우리 더 이상 유대교 아니라고 우린 바알교라고 뭐 이랬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0절 16절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니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당연한 소리죠. 호세아 7장 16절 호세아 7장 16절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쏘기는 활과도다. 그분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느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 4장으로 왔어. 아모스 4장 6절 11절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4장 6절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였노라. 주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9절 11절입니다. 9절 11절
내가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서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 젊은이를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진영에 고약한 냄새가 나며 냄새가 난다 이 말이 역병이에요. 너희 콧구멍이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1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반복되는 한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유다는 어땠느냐? 이렇게 멸망한 걸 보면 유다는 아차 이제 우리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그럼 경고를 받고 막 떨어야 되는데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똑같았어요. 예레미야라서 3장 7절 10절. 예레미야 3장 7절 10절.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유다는 그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다 봤단 말이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보았어요. 유다는 이스라엘 주께 돌아오지 않고 망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똑똑히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자, 3장 10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야, 이거 우리가 종교는 바꾸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유다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 반복해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에게 하늘을 두고 맹세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야 36장 13절에 오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희한하지. 바벨론 왕이 유다 왕한테 하나님 두고 맹세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두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예 했죠. 거짓말로.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교도인 이방왕이 유다왕에게 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근데 그가 그를 외반하고 오히려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들은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한 겁니까? 주께서 보내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집에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았고 주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주께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역대기상 28장 9절, 신명기 4장 29절 율법이 말했다니까. 율법이 말하기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나마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은을 구하는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 아모스로 갑니다.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 이건 여러분이 한 구절만 읽으면 돼요.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하지 말아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6절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8절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방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찾으라. 주를 찾지 않는 것, 주께 묻지 않는 것, 주께 구하지 않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14절 다시 이사야 9장 14절 이사야 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실 터인데 이게 뭐 딱 와닿죠.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에 단번에 하루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왕에서부터 저 밑에 종까지죠.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끊으실 텐데 주께서 하루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신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는 왕이나 통치자들 말합니다. 꼬리는 민초들, 작은 자들 말합니다. 머리와 꼬리란 말은 몸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가지와 골프를 끊으신다는 것은 큰 자와 작은 자 또는 강한 자, 약한 자를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19장 15절에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골풀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면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골풀이 나오죠. 가지나 골풀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기서 머리, 꼬리, 가지, 골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높은 자와 낮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어른들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통치하는 표현이 뭐냐면 머리나 꼬리, 가지나 골풀입니다. 성경 이런 표현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거나 생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머리와 꼬리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뭐 원어 사전 안 찾아도 돼요. 15절에 답이 나와요. 15절에 14절에 머리와 꼬리 가지 골풀이 누구냐 15절에 나옵니다.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꼬리니라.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뭐라 머리야. 거짓 대언자들은 꼬리다. 그 꼬리니라. 14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가 누구인지 성경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머리입니다. 꼬리 누굽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가 그 꼬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가르치는 대언자를 가장 하찮은 자, 낮은 자, 작은 자라고 하시면 종들보다 낮은 자, 어린아이들보다 낮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말로 대언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가장 낮은 자, 꼬리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작은 명령 하나를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늘 왕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린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장 큰 자,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가장 작은 자. 16절 9장 16절 이사야 9장 16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도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목자들이란 말이죠. 목자가 눈먼 안내자가 되니까 잘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마찬가지 어느 교회를 얼마나 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도 완전히 그렇게 영적 가치관 생각이 다 그렇게 됩니다. 나는 안내자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눈먼 안내자들 따라가면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도다. 그런데 가서 앉아있는 사람 부득이 내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명상교회라든가 장문의 교회는 앉아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들으면서 반대를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걸 반대를 하면 돼. 그러면 멸망은 안 나옵니다. 왕과 통치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이 백성 지도자인데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하여금 잘못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때 그들은 백성들이 주를 섬기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고 주의 성전으로 가는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유일신 하나를 믿고 경배하는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을 버린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종교적 혼합을 꾀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대언자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서 어리석은 것을 보았노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이 누굴 의지하여 대언한다고요?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바알의 대언자들 대언을 합니다. 바알을 의지해서 대언해요. 아합의 왕국에는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주의 대언자는 미가야 하나밖에 없었고 모두가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했고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학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부모사, 거짓 유대인, 거짓 사도 하여튼 이 강단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는 은사주의, 기복주의로 무장해서 성령 은사와 신비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현세적인 복과 형통과 성공을 외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뭐라 그러죠? 육신의 정과 욕심을 회개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라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 2020 비전 이러잖아요. 비전. 그리고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비전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회개해야 할 죄를 포기라고 합니다. 심리학에 물든 목사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잘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은 신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제사장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안 하고 바알을 의지해서 대언했느냐 이거야. 그것이 수요가 많더라 이거죠. 그게 먹고 살 길이더라 이거야. 백성들이 그걸 더 은혜롭다 그러고 거기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더 좋아하더라 이거죠.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뭘 하려느냐.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더라 이게.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 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하더라 이거죠. 거짓을 사랑합니다. 덕담을 좋아해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덕담이 좋은 거예요. 덕담이 그냥 좋은 말 해줘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바르냐 옳으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지 유익이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보지 말라고 대언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바른 것 그 필요 없고 진리 다 쓸데없는 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이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자가 그걸 원한단 말이죠. 왜 그걸 리고레 목사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끌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희한합니까? 그 휴턴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교회. 이야 진짜 뭐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 농구장을 말이죠. 휴턴 로켓 같은 농구장을 그냥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농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관중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교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 우리 올 때 거짓말만 하거든요. 정말 부드러운 걸 말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면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이거 그들의 요구단 말이죠.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이고 바라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요구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걸 말해주세요. 부드러운 걸 말해주세요. 참으로 황당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 그거 이야기하면 딱딱해서 안 된다. 일주일간 피곤해서 일요일에 한번 교회 오는데 와서 좀 쉼을 얻고 좀 부드러운 걸 말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이야, 그거 황당한 말인데. 진짜 황당한 말이죠. 17절. 9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중에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입이 어리석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젊은이들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말은 모두가 뒤에 나오죠.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자. 과부들, 어린애들, 고아들까지 말이죠. 다 거짓말,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을 말한단 말이에요. 남녀노소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만 그렇고 제사장 그렇고 대언자, 왕들, 귀족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반 민초들은 더한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고 주를 찾지도 않고 거짓을 사랑하며 잘못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젊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없고 과부들이라고 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즉 왕과 통치자일 뿐 아니라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까지 다 위선을 행하고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부패, 부정부패 얘기하면 부정부패가 정치인들, 재벌, 경제인들만 부정부패합니까? 학교 가면 교사들도 부정부패합니다. 무슨 예술인 협회니 무슨 협회라는 것은 다 부정부패, 거기 부정부패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파트에 주민연합회라도 그것도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주민들 뭐 한다고 그거 해도 그것도 부정부패가 있는데 심지어 그 어느 재래시장에 상가 번영에도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 콩나물 파는 아줌마들끼리 돈 모아서 뭐 하는데 그것도 부정부패가 있고 우리 친척들끼리 뜻맞는 사람끼리 개모임에도 그것도 부정부패가 있어요.
누가 계주하라 그러면 그것도 부정부패가 있어요. 여기는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 모든 입이 어리석을 말한다. 이거는 남녀노소가 구분 없고 부자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 뭐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모두가 위선자고 모두가 악을 행하고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자, 이사야 9장 18절.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이매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심판이죠. 사악함과 불법 죄는 주의 진노에 불을 붙인 연료입니다.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랐다는 것은 사악함으로 인해 주의 진노, 심판, 경로가 불같이 타올랐다는 말입니다.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이 말은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 거짓된 자들, 거짓을 사랑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찔레와 가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가시와 찔레입니다.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이며 이 말은 온 백성들을 태운다는 말입니다. 불이 나면 찔레와 가시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숲이 다 불타게 마련입니다. 전쟁이 나면 잃을 것 많은 자들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무 잃을 것 없는 민초들 역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죽는다지만 여자들은 더 고생스러워요. 피난 가는 여자들은 더 고생스럽다고.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터에서 남자들보다 피난 가는 아낙네들이 더 고생스러운 게 그 고통이 더 심하고 애들 더 고생스럽고 그래 더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들은 전쟁이 나면 잃을 것 없다고 뭐 편하다 아닙니다. 잃을 것 없어도 고통을 받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통치자를 갈아치우는 방식의 주권이나 정권교체, 정권교체가 아니라 온 백성들의 모든 자들이 임하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18절. 그것들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이것은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의 침공 같은 전쟁을 넘어서서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간다. 이건 계시록에 잘 나오죠. 계시록 9장 2절, 14장 11절. 계시록 9장 2절, 14장 11절을 보면 땅에서 문자가 연기가 올라갑니다. 9장 2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영광으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다예요. 이 연기는 화산이나 하자 같은 정도의 연기가 아니라 해와 대기가 어두워질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14장 11절. 그들의 고통 연기가 영혼 뭉쳐로 올라가는 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 얻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연기가 영혼 뭉쳐로 올라간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임하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19장 3절.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혼 뭉쳐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그녀의 연기란 말은 불못에 올라오는 심판의 연기입니다. 자, 49장 19절.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지며 그 백성은 불을 입히는 뗄감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진다. 그 백성은 불을 지피는 뗄감같이 된다. 백성들이 불을 지피는 뗄감같이 된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시리아나 바빌론과의 전쟁을 넘어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땅이 어두워지며 이 말씀은 주의 날에 임할 어두움으로 문자가 되어 이 땅에 임하는 어두움입니다. 영적 어두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연기가 올라서 해와 달에서 어두웠게 되고요. 그 백성은 불을 지피는 뗄감이 되리니 이 말은 사람이 뗄감이 된다는 것은 전쟁 무기가 불을 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전쟁 무기는 화약을 기반으로 제조되었고 불을 뿜습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불을 뿜죠. 핵무기는 불덩어리로 사람이나 건물을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핵이 터지면 건물이 녹아나버려요. 포탄을 쏘면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에 태워집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또 처리하는 방법이 뭐죠? 다 묻어주면 좋은데 화형으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우거나 돌 중에 하나인데 백성을 불을 지피는 뗄감이라고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불로 태워버린다요. 시체 처리 방법이 소각이었습니다. 19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인권이니 존엄성이니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부모나 부부나 형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아들 배반하고 넘겨줘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왜 그렇죠? 사람들 안에 본성의 법이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성의 법과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해 넘겨준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이때 일입니다. 20절. 이사야 9장 20절.
그가 오른손으로 옮겨질지라도 줄일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전쟁의 때 사람들이 상지로 겪는 일은 굶주림이에요. 피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죠? 기근입니다. 먹는 겁니다. 군인들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갑니다. 정상적인 농업이나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가 오른손으로 옮겨질지라도 줄일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란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28절 29절에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면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합니다. 이게 주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면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또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이 여인이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며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을 내서 먹었는데 오늘 뭔데 네 아들 이제 내놓으라 그러니까 숨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재판해 달라고.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힐 말이죠. 사람의 본성은 철학이나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고통은 줄이는 겁니다. 극단적인 줄임이 있으면 아들도 잡아먹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때 유다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침략 때 유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9장 19절에 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들을 포위하고 공경에 처하게 할 때 그들이 각각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자기 아들의 살을 먹고 자기 친구의 살을 먹더라 이거예요. 근데 잡아먹을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 팔에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9장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친형제예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리라. 므낫세 에브라임이 함께 유다를 친다.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로도 친형제입니다. 이들이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주의 진노, 경로, 복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이 진노, 이 저주에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해결돼요. 주의 진노, 경로, 복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제거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께 돌아오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라? 구출받는다예요. 구출받는다예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셨다.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 말씀을 보내셨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습니다. 근데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율법의 저주와 주의 진노, 경로에서는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지. 주의 긍휼을 받으면 확실한 긍휼을 받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한 가지, 지금 이 한 가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대건대 이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다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 하늘 속한 영적인 복을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다 나는 I'm blessed. 나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잘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영으로 주 하나님과 같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베푸시고 또 대적들에게 하는 경로의 손을 펼치셔서 주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마음에 받고 우리 또한 그분의 받아들여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도 주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죄를 주관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죄를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